그림을 보면요, 우리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1890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고흐가 이제 말년에 생이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제 삶이 끝나갈 때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안 넘어가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상상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 고흐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저도 그림을 잘 모르지만 어떤 입체감,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뭐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품이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의 기법이 입체감과 어떤 생동감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노란색을 띄우고 있죠. 이 노란색은 좀 사람들에게 좀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또 뭔가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뭐 어린이집 버스도 노란색이고 또 학원 차나 뭐 안전 그런 표시들은 대부분 다 노란색인 것처럼 이 노란색은 사람들에게 좀 안전하고 차분한 색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뒷부분은 조금 파란색으로 좀 강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뭔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터치로 긴장감과 위급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 중앙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서 피습을 당한 이 유대인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귀에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두 사람이 크게 보이지만 이 왼편에 보면은 조그맣게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 걸어가는 사람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에 길이 있고, 네, 저기 멀리 보이고 또 그리고 좀 더 가까이에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타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뒷모습,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친 사람을 만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종교법을 그들이 원칙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하는 민수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례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냥 지나칩니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잘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그 규범을 잘 지키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원칙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은 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은 채 생명 없이 살아가는 마치 기계와 같은 기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고흐는 원래 이 성경의 그림을 성경과 관련된 그림은 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거의 이제 생을 끝날 때쯤에 이제 프랑스 프로방스의 생리미 요양원에서 이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에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좀 치료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흐를 보살펴준 사람이 있는데 조셉 롤랭과 그의 부인입니다. 그들이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이제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이 두 부부의 보살핌을 이제 기록에 남기는데 이렇게 남깁니다. 무엇보다 내게 위안이 되었다라고 그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흐는 그 입원에 있으면서 자신을 또 버티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막 그리면서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화가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이제 유명한 화가인데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그린 그림을 보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작품을 많이 따라 그리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그림도 사실 다른 이 화가들이 미리 이미 그린 작품을 고우가 비슷하게 따라 그린 건데요. 뭐 누구를 따라 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기독교 화가들의 성경에 나온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서사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가 느꼈던 것을 기록에 남겼는데 마치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그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그 그리스도가 주는 위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작품 이야기들을 자기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아프지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위안이 있었다라고 그런 체험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레위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레위인은 아닌지, 우리가 제사장은 아닌지,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입해보고 이렇게 투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캐릭터를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그것에 우리의 자신을 조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우도 그림의 주인공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지금 몸 상태와 자신의 정신이 마치 강도 만나서 혼수 상태와 같은 쓰러져 있는 사람의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신을 투영시켜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심경을 이 고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듯이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체격은 굉장히 이제 건장한 체격입니다. 몸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것에 비해 부축을 받고 있는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왜소하고 얼굴도 뭔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입니다. 고우는 이렇게 이 당한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요. 한국인이 느끼는 고립감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고립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등에 대해서 이제 30% 이상의 동의율과 공감을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3명 중에 1명 이상은 이 고립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4명 중에 1명은 의료적 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고독사는 하루 평균 9명꼴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84%로 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고립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자릿수나 10% 이하의 차이로 종교인은 나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껴진다라고 말하고요. 또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인 4명 중에 3명이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4%가 신앙이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움 극복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무엇이라고 답했냐면 영적 회복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외로움 극복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편은 영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의 영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보다 그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소외감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게 자주 고민 상담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학생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제게 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에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속상했던 일, 또 스트레스 받았던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 시간이 참 좋고, 그러면서 마음에 회복이 있고 다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외로움과 또 상처와 고통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다음 부분은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실 때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섬기고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주하고 또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하나님과 그 충만한 관계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혈로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한 치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보혈로 부으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싸매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또는 레위인처럼 우리의 아픔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일들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어떤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완전한
아주 근본적인 회복과 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쓰러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또 모둠에서 나누실 때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이웃사랑은 없습니다. 이웃사랑도 곧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그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히 서지 못하면 다른 이를 사랑할 힘이 없고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부족한 모습, 상처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 마음의 그릇에 있는 그 가득함을 다른 사람에게 따라주고 퍼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